우리의 신앙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뿐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고백은 하지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이 벌어지는 격차만큼 우리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말과 삶이 응집되어야 응집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과 삶이 벌어지는 그 너비만큼 우리 인생은 공허와 무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종교적인 언어가 저의 입술에 가득하고 그와 같은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가정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며 저의 삶은, 저의 신앙은 1cm도 진보해 나가지 못하는 시간들을 꽤 길게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청년 시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말과 삶이 하나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말과 삶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을 통하여 내 인생을 설명하고 삶을 통하여 내가 말한 그 삶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 삶이 가장 응징력 있고 단단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은 응집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삶을 해석하고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보장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부르신 사명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브로의 살라미 항구에 내리게 되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바보까지 180km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보에 도착하여 그 바보 섬에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은 바 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에게 있어서 영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부분을 간파했던 바울이 영적 대결을 벌여서 바 예수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섬 바보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주셔서 놀라운데 2주 전에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바보 섬에서 이제는 버가 섬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 이른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변화를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죠. 바보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그의 이름은 바울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보에서의 모든 사역은 바울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버가로 옮겨왔는데 이 선교팀을 말하는 팀의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13절 초반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가 맨 앞에 나왔죠? 바울이 맨 앞에 나왔어요.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맨 앞에 나왔습니다. 바나바는 어디 갔죠?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부터 모든 선교는 바울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팀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280km 위로 올라가서 밤빌리아 지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아탈리아 항구에 내려서 그 위에는 버가로 옮겨갑니다. 이제 그 버가에서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니까 뭔가 새로운 곳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시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지도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데오로 올라가는 그 길이 200km가 되는데 그 길은 실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로 올라가는 일은 굉장히 험준하고 역사적 자료를 보면 그 길 가운데 수많은 도적들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입구에서 같은 선교팀의 동료였던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됩니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그리고 선교팀에서 일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선교의 위기입니다.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한 사람이 돌아간다? 그것은 선교팀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라고 말을 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말을 합니다. 향수병에 걸렸다, 선교팀 리더에 대한 불만이다, 혹은 예상되는 고난 때문에 돌아갔다. 그럴 수 있지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와 다른 바울과 바나바의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뿐이 아닌 몸을 실어 선교를 진행하는 그들의 특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 안에서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 안에 받은 자신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면 향수병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인데 가야 할 사명 한 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를 돌파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을 끌고 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말뿐인 신앙의 자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까요? 너무나 단순한 이유이지만 붙잡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1cm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을 끌고 간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일주일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을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삶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는 누구인가? 라는 표현에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리는 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무리는 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리는 쫓을 리, 이칠 리, 다스릴 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는 누구냐면 그들을 다스리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쫓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쫓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BCD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시를 떠날 때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전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은 지금 그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뭘 말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사명을 말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다메섹 도상 가운데 받았던 그 말씀을 바울은 실패의 자리, 떠나야 되는 자리, 험난한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있기를 축복해요. 혹 그 말씀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매주일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궤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과 삶이 하나 되기 원한다면 복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복음을 전할 최적의 장소로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회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그들이 회당 안에서 쉐마 말씀을 읽어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신명기 6장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설에 대해서 덧붙여 해설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설을 하고 겉면에 말을 하고 마치는 것이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였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여러분, 회당장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 말할 사람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라고 소개하니까 바울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회당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말하는 전문가였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 밑에서 랍비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얻자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41절까지 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가 성경가운데 등장한 바울의 설교 전문, 유일한 전문이에요. 저는 늘 궁금했거든요. 바울은 탁월한 사역자였는데 그의 설교는 어땠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세요? 진짜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본문의 말씀 16절부터 41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운데 3대 설교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3가지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예요. 세 번째는 13장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3가지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면 2가지 반응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절반은 환호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환호성을 쳤는지 다음처럼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반응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어떤 반응인 것이냐면 설교를 길게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설교 한 번 듣기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한 번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친 다음에 뒤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오늘 설교 한 번 듣기 너무 아깝습니다.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녁 안 먹어도 됩니다. 배가 불러올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런 반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그 도시를 떠나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한 번 설교하면 돌 맞아 죽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한 번 설교하면 절반은 긍정하고 절반은 반대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돌 맞기는 싫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저는 보니까
이 세 명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이들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다 달랐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메시지는 잠든 영혼을 뒤흔드는 메시지였습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호성도 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도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세 명의 설교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진실되게 말씀을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가감없이 전하는 설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는 설교하기 이전에 그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청중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청중을 분석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보니까 그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이방인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했던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를 표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부터 41절까지가 설교 내용인데 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설명해요.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족장시대, 애굽시대, 광야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요.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26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그 역사는 결국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므로 예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의 결론은 이것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구원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이 명확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절반이 경건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어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절반 무리들이 환호성 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한 이 사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그 역사를 종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라고는 이 사실, 이 복음이 그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과 삶이 일치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명확해야 돼요. 이 사실이 흐릿하면 우리 인생이 흐릿해집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면 우린 누가 뭐든지 간에 말과 삶이 일치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세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고 이끄는 리더들이 있으며 그 역사가 나름대로의 법칙을 따라서 진행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구속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 땅의 종결이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다라고는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구속사가 명확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이 명확해야 우리가 말뿐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온 도시의 사람이 다 모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말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반대편에 있던 절반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그 회당을 떠나면서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거절을 당해서 그 도시를 떠날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본인들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들은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말로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땅에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 말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항의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의무를 다했고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도자들 마음 가운데 실패감에 쌓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했다 하여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합니다.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거절당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땅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안에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두 사람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반대하는 무리들 가운데 상처받지 않고 다음 칸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다음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전적인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다음 칸이 또 있습니다. 다음 칸이 또 있습니다 라는 글의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하철 안에서 이와 같은 아저씨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여러분이 가신 길 가운데
좋은 것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플라스틱인데 뜯어보니까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그런데 뒷면을 보니까 한 가지 글자가 써 있네요. Made in Korea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말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고 얼마나 좋은지 설명해 드린 이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돌립니다. 다 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서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팔았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칫솔을 걷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칫솔이 아닌 돈으로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4개 팔아서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좌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칸으로 출발. 여러분, 칫솔을 파시는 아저씨 역시 다음 칸으로 이동할 이유가 그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녀 양육이든 가정을 지키는 문제이든 자신의 꿈을 위해서든 그는 다음 칸으로 이동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말뿐인 자리를 이동하여 다음 칸으로 이동할 그 말씀, 그 비전, 그 사명,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동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말뿐인 자리를 벗어나 말과 삶이 하나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